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에서 생겼던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일,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일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워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사건. 두 번째,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든 것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가,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천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일행을 잡아갔다가 풀려나는 일, 그게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에서 생겼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에 함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둘로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오늘 본문 19장 21, 22절이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도 바울의 일정이 다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지만 오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세 번째 여행, 그 세 번째 여행은 대부분이 다 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 두 가지로 나타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아주 짤막하게 사도 바울의 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9장 21절만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지금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아까 잠깐 보았던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데메드리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육로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다가, 그리고 이 가이사랴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세 번째 여행의 마무리예요. 자, 그 과정을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두 번째 여행에 갔던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육로를 거쳐서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게 오늘 말이거든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한 구를 생략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다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금방 읽었다시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작정하여 이르되라는 그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빨간 표시로 들어가 있는 in the spirit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컴퓨터로 보는 버전이 한 20개 되는데 그 중에서 이 in the spirit이 빠져 있는 거 한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은 한 10개 버전 중에서 들어가 있는 버전이 하나도 없어요.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원어로 당연히 있거든요. 엔토 푸뉴마티 이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게 무슨 해석이 어려운 구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 구절도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이거거든요. 이거를 왜 뺐는지는 저도 전혀 짐작이 안 가요. 특히 한글 성경은 하나같이 다 빼버렸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로마에 가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약간 예루살렘에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뭐 결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잡혀가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은 다 끝나는 23장 11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에베소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가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작정을 했는데 그게 23장 예루살렘이 다 끝나는 이야기에 가서 주께서 확인시켜 줬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치면.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게 돼요. 근데 여기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나? 이게 뭔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어디로요? 고린도에 가요. 거기서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로마로 갈 길을 얻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3,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라고 작정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 고린도에서 3달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미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쭉 가서 이 예루살렘 고 두로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은 항구가 아니니까. 거기 도착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성령에 매여라고 나오는 이 데데모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데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본래 끈으로 묶다라는 뜻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뜻으로 번지냐면은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갈 의무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도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요. 여기가 터키 땅이고 에베소고 이렇게 가서 그리스 땅의 아래쪽이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가 여기서 배를 타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탈리아의 맨 아래쪽 장화의 맨 이 구두 코 있는 쪽이 거의 시칠리아 섬하고 사이로 지나가면은 곧장 나폴리고 그 다음이 로마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 근데 안 됐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왜요? 이 고린도가 바로 로마로 가는 제일 가까운 항구예요. 그쪽에서. 제가 구글에서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한 500마일?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요. 사도 바울이 한국에서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LA까지 온 거예요. 배를 타고. LA까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나중에 저 시애틀도 가야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작정했는데 시애틀을 가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애틀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처럼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시절도 아니고 배를 타고 이 모든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육로로. 근데 지금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 항구까지 가서 그걸 포기하고, 아니요, 근데 더 정확히는 고린도 가기도 전에 에베소에서 이미 나는 성령에게 의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모른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왜 가야 됐고, 그것을 왜 성령에 매여 성령이 주는 의무를 지고 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 지명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장 21절과 로마서 15장 26절을 함께 보면 돼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걸 다 합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곳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의무.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구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금한 거니까.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고, 선교하는 곳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구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는 교회에서 예배, 선교 뭐 이런 거 다 하고, 혹시 시간도 남고 돈도 남으면 구제할 수도 있고 뭐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봤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게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도 본래 힘써 왔던 거라고. 이게 사도행전에도 이미 한번 나왔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보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끝나고, 스데반이 죽는 걸로 예루살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되는 이야기가 끝.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 나오고 나서 곧장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이야기의 바로 끝에 붙어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상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벗어난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예요. 물론 실제로는 더 있었죠. 뭐 로마 교회도 이미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이 순서를 따라갈 때에 첫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헌금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라기에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이 본래 옛날 12지파가 다 있을 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유지했어요? 각 지파에서 11조를 냈죠. 그래서 그걸 유지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다 끌려가고, 그리고 지파도 다 흩어지고, 그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유지가 잘 안 됐겠죠. 그렇죠? 그게 400년이 지나서 이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이 당시로 오면은,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미 성전이 갖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성전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사이즈로 볼 때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빌립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고,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회당들도 그곳에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왜? 명목이 뭐예요? 성전에 보내는 성전세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유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각 지역에 있는, 왜?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부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돈을 걷어서 보낸다고요. 단지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성전 유지비로 먼저 사용을 했다면,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뭘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죠.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의 모습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 34, 35절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왜 나온다고요? 예,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필요한 돈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아주 큰 수입 중에 하나가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내주는 기부금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 간다고요? 자기들이 그 성전 공동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 가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이 부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돕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서 망했잖아요. 우리 아모스서만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5장 21절에서 23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 찬양 열심히 하고 근데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배 그 찬양 안 듣겠다 안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로마를 가기를 원하고 이미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배 타면 돼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안에 있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또는 성령 충만하면 이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고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를 바로 앞에 둔 가장 가까운 항구란 말이에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전해주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와 거기를 지나서 스페인 서바나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로마서 15장 23에서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어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는 쓰는 거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왜요? 로마가 그 당시 최고 도시잖아요. 제일 부자, 모든 게 다 있는 곳.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이 로마서 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고린도 이곳에는 더 이상 일할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래 내 목표는 서바나까지 가는 건데 지나가는 길에 너희에게 꼭 들릴 테니까 너희하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는 내가 서바나에 갈 후원을 좀 부탁을 할게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배 타고 이미 두로까지 간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거꾸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가 로마로 갈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준 의무 때문에 곧 바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성령이 준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서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근데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확신이 약간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매여 라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저 먼데 땅끝까지 전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사실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들렸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둘러보려고 떠났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북쪽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해서 할 수 없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넘어가는 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터키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아시아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동쪽은 갈라디아 지방은 이미 거기 있다가 온 거니까 갈라디아 지방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들렸다가 이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가려는데 막고 북쪽으로 가려는데 막고 바다 건너가는 건 옵션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강제로 막아서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간 게 두 번째 선교 여행이잖아요. 자, 그리고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성령의 개입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는 자리에서 갑자기 에베소에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그 사이에다가 이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다고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은 공통적인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 또 하나는 자기들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안 섬긴다는 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천번제하면 그러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이게 세상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을 나누어 놓고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집어넣었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로 이걸 강조하길 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지난번에 에베소의 함정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함정들 두 가지 사이에 진짜 함정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결정한 게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바로 여기 로마인데 그 로마를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결정하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가게 됐잖아요. 그걸 성령에 매여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이 그럼 반대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탁탁탁탁 스무스하게 쫙 성령께서 도와줘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12사도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고난은 도대체 어디로 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로마를 가야 돼. 아니 지금 한국에서 지금 LA까지 왔는데 시애틀 갈 건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을 따라서 작정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은 우리가 그 신에게 드릴 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 신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케줄대로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그렇게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알아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이야기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세 번의 선교 여행의 이야기 속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세워서, 성령이 보내서, 그리고 성령이 막아서, 그래서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전해졌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죠. 꼭 그렇지 않아. 저는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기적적인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에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일어나요. 하지만 항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데미 여신 섬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해서 성령에 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그토록 소망하는 서바나까지 가는 그 코스가 그대로 뒤집혀지는 것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빠지게 될 함정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을,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